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소라 수라구사에 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특별히 이와 같이에다가는 동그라미. 보여주시겠어요?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수라구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3절에 보면 레기온 동그라미 쳐주시고 13절에 보디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4절에 로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을 지나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래서 로마로 바울 사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와 같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바울 사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살려내게 되어지고 로마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25년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 사도 안에 겹겹이 쌓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좀 들춰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이제 손길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25년의 삶을 굵직굵직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강한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고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2, 14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다시 보라, 쳐다보았노라. 예전에 좀 밑줄 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눈물 흘고 있는 이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다시 보다,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른데 헬라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라어를 한 4개 정도 쓸 거예요. 저도 사실 헬라어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이 성경에 좀 연관되어 있는 정도 아는데 귀를 닫지 말고 헬라어를 통하여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려고 하니까, 대신 뒤에 쭉 잘 설명을 하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다시 보다, 쳐다보다가 아나 이제 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나라는 말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다시 위를 이라는 말이 되어지고, 블레포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 되어지. 그래서 아나블레포 하면 다시 보다, 아나블레포 위를 보다, 쳐다보다,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합니다. 아나블레포 다시 보아라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위를 쳐다보았어요. 아나블레포 했어요.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첫 번째 만들어 가시는데 그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시각을 아나블레포 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아래를 보는 사람이었고 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준이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환경에 통치되어지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나볼레포,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의 시각을 바꿔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첫째, 아나블레포한 바울, 그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위를 바라보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다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청빙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1차 선교는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수리하늘에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가게 되어지죠.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 사도 풍토병이 걸린 것 같고, 이때 마가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3,000m가 넘는 타우르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어져요. 근데 루스드라 가서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에 던졌는데 잠깐 그가 기절한 것 같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한 다음에 더베로 가게 되어져요. 더베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21절 22절. 오늘은 사도행전만 가지고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할 수 말씀 찾으시면서 하면 훨씬 낫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 특별히 굳게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면 더 좋겠고요.
오늘 더베에서 다시 바울 사도가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입니다.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그가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오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한 믿음이에요. 마음을 굳게 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굳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조라는 말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위로, 스테리조는 동여매다, 그 다음에 묵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 아래는 뭐냐면 이제 그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위로, 하늘의 마음을 동여매는 것, 하늘의 마음을 매는 것, 이것을 에피스텔리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가리켜 신이다라고 바울을 추앙했는데 바로 이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풍토병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베까지 왔으면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란 말이에요. 지친 마음,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고향에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바울의 마음이 굳어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하늘에 동여매여 있었고 위에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맺어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권 하나님에 향한 절대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땅에 매게 되어지고 아래에 매게 되어지면 이 환경으로 요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매고 이제 아래에 매게 되어지면 그냥 아래의 것들을 추구하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늘의 마음에 매였고 하늘의 위에 마음이 동여매니까 그는 이 땅의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굳게 굳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마음이 동여매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낮고 자기를 신으로 했지만 돌을 치는 사람들이 미웃고 서운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루스드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바울 사도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너희가 이제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은 그냥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과 매여져 있는, 하늘과 묶여져 있는 그런 바울이 지금 요동하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 로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서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마음이 하늘에 동여맨 마음이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차 성경을 마치고 2차 성경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2차 성경을 출발할 때 첫 번째 보냈던 갈라디아 지역을,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원래는 예배소가 목적이었어요. 소아시아. 근데 하나 성령이 막아서 그 위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마게돈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마게도냐인가 보다. 그래서 마게돈을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베레아 교회 세우고, 그다음 밑에 있는 아가야로 내려와서 아가야의 아덴에 오게 되어지죠. 아테네에 와서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적 지식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결과가 신통치 못함으로 인해 지쳐서 쉬려고 바울 사도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린도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시죠. 우리 한번 18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18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러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람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안에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고 그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함께 예배소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소에서 사역하다가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되어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항상 바울 앞서가서 바울이 사역해야 될 것들 토양 작업과 사역을 다 준비해 놓게 돼요. 그래 바울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로마에서, 지금 로마에도 누가 있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미 토양 작업을 해놓은 상태 가운데 바울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에게 모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다듬어 있지 않아서 사람과 다투고 사람을 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마가를 내치게 되어지는 그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어떻게 다듬어져서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바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그 정도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모나하고 굉장히 이제 외골수였던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세 번째로 다듬어진 바울이에요.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3차 선교는 이렇게 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리 안디오에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3차 선교의 목적지는 예배소였기 때문에 예배소에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배소는 여러분 유명하듯이 세계 8대 불가사의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덩달아 예배소 이제 시민들이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한번 우리 19장 3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장 32절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기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특별히 알지에다가는 동그라미. 지금 에베소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태반이나 많은 사람들은 왜 소동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데이산이란 말인데요. 이 에데이산이란 말은 함께 볼 줄 아는 거, 함께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본다. 그래서 아는 거란 뭐냐면 함께 볼 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냐? 삶과 죽음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냐? 자기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함께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누가는 아는 사람, 에데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삶과 죽음을 아는 것이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바울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숙시켜 하느냐? 함께 볼 줄 아는 에데인산 사람, 지혜의 사람, 삶과 죽음을 함께 볼 줄 알고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바로 에덴 이산의 사람,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차 성경을 이제 에베소에 마치고 그 다음에 2차 성경을 다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리고 각 성에서 성도들이 바울 사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령에 매여 여러분 했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인 삶 어떤 삶이에요? 테바의 삶. 테바는 무동력, 이제 배가 테바잖아요. 무동력선. 엔진이 없고 운전대가 없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테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는 삶, 바로 나는 테바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결박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에데이산의 사람은 삶과 죽음을 함께 볼 줄 알고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테바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삶, 테바의 삶, 하나님의 그의 힘이 되어지고 성령의 하나님 이끄심 따라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테바의 삶의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끌어가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서 이제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지금 로마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는 테바다라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성령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환난당하고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이 와 있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9절. 제가 지금 25년 동안 선교 갈 때마다 중요한 하나하나의 그런 변화들을 지금 제가 짚어가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 우리 밑줄 였을 거예요.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독 베스도가 있습니다. 왕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5명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시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바울은 땅의 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늘의 삶을 모르니까 내가 하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볼 줄 아는,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태화로 맡겨드린 사람에게는 인생에 대한 자신만만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로마로 들어가 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안배를 타고 가다가 보여주겠어요? 이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배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좀 피하여 가다가 미항에서 이제 정박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네치아로 가려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려서 이제 14일 동안 이제 생사를 이제 살 소망 가운데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27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것이고,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린 테바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벌벌벌 떨고 있지만, 그때 바울에게는 그는 하늘의 메인, 에피스텔리죠. 하늘의 메인 삶이기 때문에 그는 이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들 그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절망을 몰아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면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절망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유랑을 왕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동요매여진 에피스테리조의 바울이 바로 그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결박되어져 있는, 이제 가면 가이사 앞에서 결박되어지고 감을 갇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당당하게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냥 바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5년의 바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만들었던 바울의 삶 하나 열심히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생이 함께 지금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아나블레포,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에피스텔리죠. 그의 마음에 하늘의 매연, 하늘의 동요맨, 그리고 환경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에데이산, 함께 볼 줄 아는 바울, 삶과 죽음을, 그리고 하늘의 삶과 땅에서 함께 볼 줄 아는 바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테바의 바울,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는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그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죽음과 삶을 동시에 함께 볼 줄 아는 지혜와 테바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은 유락을 놓은 방금 가운데서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시간에 그는 하늘의 에피스테리죠, 하늘의 매여져 하나의 동요의 삶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태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몰아내는 그 바울이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로마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들어가는 로마는 그 뒤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로마를, 죄악과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복음으로 그 로마를 밝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로마는 로마 전체 제국을 살려내는 그런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바울의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다. 아나블레포한 바울,
뿐만 아니라 아나블레포,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박동찬 집사, 에피스텔리죠, 위로 하늘의 마음이 동요매,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주석철 집사, 에데이산, 인생을 함께 볼 줄 아는, 삶과 죽음을 함께 볼 줄 알고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최창호 집사, 그리고 오늘 성령의 매인 삶이 되어졌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 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인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진의정 집사. 이렇게 인생을 알고 태바의 삶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여러분 모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허상구 성도. 유라굴로 황풍이 물어치나 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에피스텔 하늘과 동요맨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절대 믿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이제 죄 앞에 이제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배영민 집사.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곳을 로마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로마예요, 로마. 오늘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그 로마가 바울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그 로마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로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로마, 그런 로마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로마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 있는 곳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